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1장을 본문으로요, 새 성소 청량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서 성소의 문벽을 청량했습니다. 양편 벽 두께가 6척씩이었습니다. 한 척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에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으로 약 53c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6척은 3.18m가 됩니다. 이렇게 벽을 두껍게 한 이유는요, 성전 안과 예부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은밀하게 하고 예부의 모든 것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며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도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이만큼 견고하게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문간의 통로의 폭이 10척이고요. 문통의 약 벽이 5척씩이고 성소는 길이가 40척, 폭이 넓이가 20척이었습니다. 성소의 척수는 솔로몬 성전의 그 척수와 같습니다. 성전의 문의 폭은 10척으로 상당히 넓었습니다. 영적 성전도 문이 넓어야 합니다. 성소의 문을 넓혀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내전은 지성소를 가리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천사만 들어가서 청량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함에 그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폭이 7척이라고 했습니다. 내전의 문통이 6척으로 외전의 문통 10척, 그러니까 10척보다 좁아졌고 또 벽 두께도 2척으로 외전의 벽 두께 6척보다 얇아졌고요. 벽의 폭도 7척으로 외전 벽의 10척보다 좁아졌습니다. 문통이 이렇게 좁아진 것은요,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벽이 얇은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지성소에 가까워진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척수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저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것입니다. 전 사면, 그러니까 서쪽, 남쪽, 북쪽에 골방이 있는데요. 방들의 넓이가 각기 4척으로 되어 있고요. 골방의 수는 한 층에 30개씩 합쳐서 90개입니다. 그 골방의 용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쌓아두거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들은 성전을 의지하여 지었는데요. 이것은 그 골방의 용도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서 모두 30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성전과 연접한 3면에 골방이 많은 것은 언제나 영적 골방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골방 생활하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골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골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골방에 층수가 있는 이유는요, 1층 골방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2층 골방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3층 골방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층 골방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2층에 골방 생활하는 사람은 적고 3층에 골방 생활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점점 높은 골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인데요. 골방은 층이 높아갈수록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는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모든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쓰는 것도 넓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너그러운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진리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신앙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더 가깝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올라간 사람은 늘 성전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사람은 점점 성전이 멀어집니다.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영적 세계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를 차례로 밟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차례로 올라가야 합니다. 1단계에서 연단을 받아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3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3단계에서 많은 시련을 받으면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벽을 두껍게 한 것은 성전 안을 은밀하게 하고요. 예부의 침략을 막으며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도 은밀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빈터가 남았다는 것은요, 성전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면서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골방 3면에 광이 넓이가 20척이 되는 뜰이 둘려 있었는데요. 이렇게 넓은 뜰을 둔 것은요, 성전 생활하는 자가 여유 있게 안식할 수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11절인데요. 골방문이 다 빈터로 향하는 것은 골방 생활하는 자가 여유 있고 한적한 곳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12절인데요. 성전 서편 뜰 뒤에 별관이 있는데요. 넓이가 70척, 그 다음에 장, 길이가 90척입니다. 이것은 성전보다 넓은 척수인데요. 성소는 장이 40척이고 넓이가 20척이고 내전의 장광은 20척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는 없는 것으로 장차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관은 본관보다 더 큰 것을 보니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적 성전을 크게 건축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인데요. 뜰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길이가 100척이라고 했는데요. 12절에는 90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5척짜리 담 2개를 합하면 100척이 됩니다.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 길이가 100척이요
건물의 길이가 70척이고 바깥들의 폭이 20척이요 건물 벽의 두께가 10척을 합하여 100척이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전면의 폭도 100척입니다. 동양한 뜰의 광, 폭도, 넓이도 그러하며 이것도 100척입니다. 뒷뜰에 있는 건물과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척수에 맞게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널판로 가리웠고 외전과 내전 사면 벽과 현관과 다락과 문통 암벽을 땅에서 창까지 널판로 가리웠고요. 그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번갈아가며 새겼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아름답고 값지게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성전도 값지게 또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해 나가야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나아갑니다.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영적 성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룹들에게 두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가리키고요. 사자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악한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서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여기에 나무 제단, 진설병 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하실 때에 나무에 달려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일심 정력을 기울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인데요. 외전과 내전의 출입문들은 문을 두 짝씩 달았고요.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가 그 문으로 들어올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디딤판은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희생하여 디딤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서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디딤판, 희생의 제물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예부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데서 희생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도 예부에 나타난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26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희생, 디딤판과 승리, 종려나무로서만 들어갈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요,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성전은 옛 성전보다 훨씬 거룩하고 안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하에서보다 새로운 언약하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며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날마다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께 향하여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